안녕하세요.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채널 더 라이처스 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따로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이 이야기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구원받기 전에, 정확한 복음을 알기 전에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은, 법을 어기면 안 된다. 이 여자처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되지 않겠냐. 이 여자처럼 되지는 말아야지 라는 그런 율법적인 생각이 고정관념이 돼서 자리 잡고 있었어요. 아마도 지금 제가 그때 열심히 정말 교회 생활도 했고 죄사함을 받지는 못했지만 열심히 하고 있었던 때에 제가 그런 생각을 했다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이 생각을 하고 있겠다. 이 요한복음 8장에 간암 중에 잡힌 여인 이야기를 읽으면서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정말 이 중요한 말씀이고 이 생명의 말씀인데, 제가 또 그렇게 이제 배웠고 잘 알지 못해서 그랬던 것 같고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이 여자가 되어서, 이 여인이 되어서 여인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또 제가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전날 저녁에,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날 저녁에는 산으로 가셨어요. 집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다 집으로 돌아갔는데, 예수님만 산에 가셔서 어떻게 주무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제 산에서 주무시고 아침에 성전으로 오셨어요. 아침에. 그리고 이제 성전으로 오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마 성전 뜰이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거기 바닥에 글을 쓰시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 성전 뜰에 계시지 않았나.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가르치고 계시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자, 이렇게 이제 시작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자, 여기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끌고 이 성전 안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사람을 만나면 돌로 쳐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7계명, 10계명 중에서 7계명을 어겼잖아요. 간음하지 말라는 법을 어겼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바로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한테로 끌고 왔어요. 예수님한테로. 왜 끌고 왔냐면은 뒤에 이제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을 찾으러. 이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은 정말 그들 마음에 이제 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의 영린을 건드렸잖아요. 영린을.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과 동일시했잖아요.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나님과 동일시했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내가 성전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고, 세 번째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자, 유대인들이 볼 때 그들은 하나님을 가장 이제 높게 생각하고, 또 성전을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했고, 안식일, 즉 율법을 지키는 것을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 세 가지를 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동일시를 했단 말이에요. 이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유대인들한테는 엄청나게 예수님의 이 말씀이 거슬렸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속 꼬투리를 잡았었죠. 근데 마침 가는 중에 잡힌 여인을 이제 봤어요. 아, 딱 됐다. 예수님한테 끌고 가자. 예수님이 우리가 질문을 하면은 답변을 못할 것이다 라고 끌고 가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선생님, 모세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나이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죠. 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을 때 답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들의 생각은 답이 그래, 죽여라, 돌로 쳐라, 그 다음에 죽이지 말라, 둘 중에 하나일 거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은 얘들은 이제 미리 다 준비를 했죠. 답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면은, 아니 지금까지 계속 사랑을 강조하신 선생님이 돌로 쳐 죽이라고 한다면은 선생님이 지금까지 주장하시는 것들은 전부 거짓 아닙니까? 그건 거짓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려고 했고, 죽이지 말라 하면, 아니 모세 율법에 가늠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왜 율법을 어깁니까? 이렇게 이제 딱 준비를 하고 왔었죠. 근데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죠. 전혀 이들이 생각하지 못한 제3의 답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 몸을 굽혀서 땅에 글을 쓰셨어요. 뭐라고 쓰셨는지는 따라 나오지 않습니다. 글을 쓰셨는데 그들은 계속 물었어요.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계속 물었다는 뜻이죠. 이때 이제 계속 물으니까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고 나서 또 땅에 글을 쓰셨어요. 두 번째 쓰신 거죠. 이제 첫 번째 썼고, 이때 이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다들 집으로 돌아갔다. 예수님하고 그 여자만 둘만 남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결국에 이제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죠. 이야기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분명히 이 여자는 간음 중에 잡혀서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은 사형 선고를 받아야 되잖아요. 율법에 의하면 사형 선고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로 가니까 살았어요. 이게 지금 내용이지 않습니까? 또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게 죄를 범했는데 어떻게 살 수가 있냐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법이 있는데 어떻게 살릴 수가 있냐는 것이죠. 그죠? 이 여자가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끌고 갔잖아요. 예수님께로. 표면적으로 보면은 이들이 끌고 갔단 말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들이 끌고 갔는데 실상은 율법이 끌고 갔어요. 예수님께로 갔단 말이에요. 예수님께로. 자, 이거를 보면 어떤 말씀이 생각납니까? 갈라디아서 3장 24절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몽학 선생 얘기.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자, 몽학 선생 얘기를 옛날에 제가 율법 1, 2부 설명을 드릴 때 했죠. 몽학 선생은 길 선생이다. 길 안내 선생이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그 서당에 있을 때 훈장 앞에까지 아이들을 모아서 데리고 가는 사람. 요즘 말로 하면은 유치원 운전 기사쯤 되는 역할이죠. 아이들이 서당에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아이들을 다 모아서 그들을 이끌고 서당까지 가서 훈장님 앞에까지 데려다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몽학 선생이에요. 율법이 그렇다는 거죠. 율법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율법이 그 여자를 예수님께로 좀 끌고 갔다. 똑같은 내용이죠. 지금 요한복음 8장의 이야기가. 자, 율법으로는 뭐죠? 로마서 3장 20절을 보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깨닫는 법이잖아요. 율법으로는. 그럼 죄를 깨닫고 어디로? 그리스도에게로. 그러면 산다. 이게 지금 율법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은 땅에 2번 글을 쓰셨죠. 무슨 글을 쓰셨는지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옛 언약, 즉 율법으로 심판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법을 적용해야 했어요. 살릴 수 있는 법을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근데 법이 없으면 예수님도 그냥 근거 없이 이 여인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옛 언약이 파기되거나 새로운 법이 생기거나 그러면 다른 새로운 법을 적용하면 되지만, 옛 언약이 살아있는데 이걸로 심판하면 여자는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율법으로는 심판하실 수가 없어서 이 여자를 살리려면 옛 언약, 즉 율법으로는 심판하실 수가 없어서 법을 바꾸셔야 했습니다. 사실은 땅에 글을 2번 쓰셨는데 십계명이 내려올 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2번 십계명 돌판을 이제 주셨는데 2번 땅에 돌에 이제 새겼으니까 땅에 친수로 글을 쓰신 거예요. 친히 그 손으로 신명기 9장 10절을 보면 친수로 기록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정말 분명한 짝이죠. 예수님도 땅에 글을 2번 쓰셨어요. 왜냐하면 그 십계명, 이 계명, 율법을 적용을 안 하고 이제 새 언약을 적용하기 위해서 2번 글을 쓰신 것입니다. 지금 첫 번째 이제 글을 썼을 때 확실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계명을 쓰시지 않았나, 십계명을 쓰시지 않았나. 첫 번째 글을. 왜냐하면은 거기에는 이제 가늠하지 말지니라. 이러니까 이제 막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더 묻기를 맞이 아니하느니라. 더 이제 이 법이 있으니까 빨리 죽여라, 돌로 쳐 죽여야 되지 않느냐, 대답 빨리 하시라, 막 이렇게 이제 계속 질문을 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2번째로 이제 그럼 너희들은 죄가 없느냐, 이 십계명을 봐라, 내가 그 땅에 쓴 글을 봐라, 너희들은 죄가 없느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까지는 이 여자만 바라보다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이 말이 나오니까 그때서야 자기가 보인 거예요. 자기 모습이 보인 거예요. 이 말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 여자만 보였죠. 이 말씀이 나오기 전까지는 여자만 보였는데 이 말씀이 나오자마자 그들이 자기가 보인 거예요. 자기 모습이 보인 거예요. 나도 죄가 있구나. 그러니까 다 돌을 떨어뜨리고 그냥 그 자리를 다 떠났어요. 그 2번째 법은 바로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살리는, 이 여자를 살리는 법이죠. 살리는 법. 자, 구약성경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을 보면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게 새 언약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 군데 있죠. 히브리서 10장 17절에도 있고 이사야 43장 25절에도 있습니다.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제 나와 있죠.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말씀, 다시는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거를 적용하니까 이 여자가 이 법에, 옛 율법에 따르지 않고 새 언약,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 새 언약이란 말입니다. 이걸 적용하니까 이 여자가 살았습니다. 자, 새로운 법이 없다면 예수님도 근거 없이 그 여자를 살릴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하나님도 법을 세우셨으면 인간도 그 법을 지켜야 하지만 그 법을 만드신 하나님도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 법에 권위가 서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새로운 법으로 심판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여자를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기억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내가 정죄하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로마서 8장에 나오죠. 8장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로마서 8장 33절부터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는데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자, 부활하신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정죄하리요. 아무도 정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정죄 안 하시는데 누가 인간들이 정죄를 하냐 이 말입니다. 그죠? 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여자는 누굽니까? 이 여자는 성경에서 말입니다. 자, 우리가 좀 알아야 될 사실이 성경에 나오는 그 대부분의 인물들, 강도 만난 자, 38년 된 병자, 눈먼 소경, 또 군대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문둥병자. 자, 그 사람은 다 우리란 말, 우리.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응? 강도 만난 자, (38년) 된 병자, 눈먼 소경, 군대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문둥병자, 이런, 또 바라바, 이런 사람들은 다 우리예요, 우리. 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도 마찬가지로 이 여자는 누굽니까? 나란 말다. 우리.
우리가 이 여자가 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여자가 지금 구원을 받았잖아요. 우리 죄를 깨닫고 율법이 이 여자를 끌고 예수님한테로 가니까 살았다. 자, 우리는 왜 이 여자와 갔느냐? 이 여자는 현장범. 현장에서 잡혔잖아요.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현장범입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현장범이에요, 우리가. 예? 다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도 현장 똑같아요, 이 여자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 이 여자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한테 간음하다가 걸렸을 뿐이에요. 우리는 안 걸렸을 뿐이에요. 그죠? 우리 생각으로 지은 죄, 몸으로, 마음으로 다 지은 죄 많지 않습니까? 똑같이 우리는 이 여자나 우리나 똑같아요. 우리가 이 여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예? 율법 앞에서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이지만, 율법이 우리를, 이 여자를 끌고 예수님 앞에 가게 한 것 같이 몽학 선생이 되어서 예수님한테 가면은 살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이 전체 그 요한복음 8장에 간음 중에 잡힌 여자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 이야기, 내 이야기, 내가 구원받은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이게? 그런데 정확히 복음을 몰랐을 때는 이 여자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지, 율법을 잘 지켜야지, 계명을 잘 지켜야지, 이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얼마나 잘못된 그런 그 말씀을 이해하고 있었는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냥 두서없이 그 간음 중에 잡힌 여자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우리는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강도 만난 자였고, 또 38년 된 병자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야, 또 볼 수도 없는 그런 자가 되어야, 군대 귀신 들린 자처럼 정말 자기 몸을 자해하고 그런 사람처럼, 중풍병자처럼, 문둥병자처럼, 바라바처럼 다 예수님 앞에 가니까 고침을 받았어요. 바라바는 뭡니까? 예수님 대신 바라바가 살았잖아요. 나 대신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가셨잖아요. 바라바가 죽어야 할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잖아요. 내가 정말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할 십자가, 거기에 예수님이 가셨잖아요.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생각할수록 참 감사하죠. 그냥 오늘은 요한복음 8장에 간음 중에 잡힌 여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상고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